아침에 일어날 때 선선한 그러한 기운이 저 곳곳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 번 가고 시원한 바람이 불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 시원한 바람을 알고 봤더니 우리 집사람이 새벽에 에어컨을 껐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시원했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그야말로 직업을 바꾸고 싶어요. 얼음 창고 지기, 냉동 창고 그러한 지키는 사람, 또 영화관 안내원, 이렇게 직업을 바꾸면은 참 시원하게 보낼 것 같은데, 여름에 제일 시원하게 보내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재 개그입니다. 이거는 바람난 사람이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 여름 동안에 정말 우리 푸른교회 모든 이 부서에서 정말 성령의 바람이 나가지고요, 뜨겁게 2월 7월 우리 어린 영혼들, 또 우리 다음 세대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사역을 지난주까지 잘 마치고요, 이 가을에 또 돌아오는 가을에도 또 하나님의 주시는 또 생명의 열매들이 더불어서 계속해서 맺히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애쓰고 수고한 모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시원한 데가 어딘가를 한번 찾아봤더니 미리양 얼음골이라고 하는 데가 제일 시원하더라고요. 여기는 봄부터 얼음이 얼기 시작해가지고 처서가 지나서야 녹기 시작하는, 또 반대는 겨울철에는 계곡물이 얼지 않고 오히려 더운 김이 오른다는 그런 신비한 장소가 밀양 얼음골입니다. 혹시 그런 동네 사시는 분 계십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일명 헐몬의 이슬이 나오는 이 헐몬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 특별히 성경의 지리가 되는 이스라엘 땅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영적인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나라 남한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이 이스라엘 땅덩이지만은 그곳에 일어나는 모든 기후, 또 그곳에 있었던 식물들, 또 그곳에 있는 지형들, 또 심지어는 그곳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나타내 주시기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우리가 저 머나먼 우리나라도 아닌 저 머나먼 이스라엘 땅을 배우고 이해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역사의 한 수단과 장소로 사용하신 그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을 이해하는 것이 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 한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작은 땅이지만은 참 그거는 광야도 있고요, 또 우리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룩한 성전이 서 있는 그 장소도 있고요, 또 때로는 이스라엘이 광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일명 헐몬산이라고 하는 눈 덮인 산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산의 그 높이가 2815m입니다. 2815m. 이스라엘의 제일 북단에 이제 속해 있는, 그래서 국경 너머로 이 헐몬산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시리아가 오른쪽에 있고, 또 다메섹이 있는 바로 이러한 땅이 바로 이 헐몬산이라고 하는 산인데, 높이가 2815m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백두산 높이가 얼마입니까? 2750m. 그러니까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높은 산이 이스라엘의 맨 땅 끝 부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지객들은 차를 타고 올라가면서 참 그동안에는 광야를 지났어요. 그동안에는 또 아주 뜨거운 떼약빛에서 내리쬐는 그러한 태양빛을 맞으면서 성지를 순례하고, 저 북단으로 조금씩 올라가면 갈릴리 호수가 등장하고, 그 갈릴리 호수에서 더 올라가다 보면은 저 갈릴리 호수의 물줄기의 근원이 되는
헐몬산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곳까지 가까이 가면은 일단은 기온이 서늘해지고 시원해집니다. 그리고 벌써 다른 광야의 지방에 살던 사람들은 그저 이렇게 얇은 옷 하나 입고 살지만은 이미 저쪽에 가면은 이제 겨울옷까지 갖춰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죠. 이 헐몬산, 참 여러분 신비한 산입니다. 이 헐몬산은 꼭대기 보면은 하얀 눈이 덮여 있기 때문에 눈의 산 혹은 노인산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데 연중 강우량이 1500mm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00~400mm 내리는 그러한 곳보다도 연중 강우량이 1500mm가 내리는 이곳은 수량이 풍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부분 눈으로 다 내려가지고 저 헐몬산 꼭대기에 마치 정말 우리가 영원히 녹지 않는 그런 만년설과 같은 형태로 저 산 위에 눈으로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로 말한다면은 봄이 되고 여름이 되기 시작하면은 저 헐몬산에 눈이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헐몬산이 눈이 녹아져 내리면서 골짜기로 내려오면서 저런 큰 시냇물을 이루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바위 안반으로 들어가서 안반물로 나오기도 하고 그 물이 점점 내려오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갈릴리 호수의 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90%가 넘는 모든 사람들의 식수로 사용하는 것이 갈릴리 호수인데 저 갈릴리 호수의 기원이 바로 헐몬산이라고 하는 헤르몬산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산이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이런 이 지형이 주는 바로 이 특별히 헐몬산이 주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런 지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이 헐몬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133편의 2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그랬습니다. 마치 이제 그 옛날 이 구약의 시대 가운데는 머리에다 기름을 붓게 되는 직분자 3명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제사장이고 선지자이고 왕한테 기름을 붓습니다. 제사장이 머리에다 기름을 붓게 되면은 그 기름 부은 그 기름이 머리를 흘러 그리고 옷깃을 수염을 타고 내려오면서 옷깃까지 내리는 바로 이런 형태를 가진 것처럼 헐몬산에 내리는 바로 이 풍부한 수량 이 헐몬산에서 녹은 물이 큰 강물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이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하는 명칭을 가진 이 가나안 땅으로 저 헐몬산에 물줄기가 흘러 내려와서 사람들이 그 물을 먹고 마시면서 시원함을 얻게 되고 또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헐몬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으로 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과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리는 표현을 헐몬산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헐몬산으로 이제 내려오다 보면은 이 헐몬산이 수많은 이제 물줄기가 곳곳에서 내려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혹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이제 가서 제자들한테 어떤 질문을 던지게 되죠.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냐면은 그 헐몬산 밑에 있는 그러한 골짜기 가운데 있는 하나의 도시입니다. 나중에 이 가이사랴 이 왕에 의해서 황제에 의해서 세워진 수많은 우상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상업이 발달됐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풍부한 그러한 저 수량을 통해 가지고 세워진 그 도시 안에는 아주 유명한 신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이 믿는 우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에 큰 풍요를 주고 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경제가 부흥하게 만들었던 이 도시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람들이 나를 먼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았다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어볼 때 바로 이제 그 가운데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하필이면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제 저 헐몬산에서 기원된 그러한 풍부한 수량이 흘러 내려오면서 아주 깨끗한 안반수가 터지는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경제가 부흥하고 상업이 발달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풍요를 주신 존재가, 그 풍요를 주신 신이 그야말로 이 거룩한 영산과 같은 이 헐몬산의 기령을 받아서 그야말로 그러한 어떤 기류를 받아서 우리들에게 풍요를 준 거다 생각해서 이 헐몬산 특별히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우상들이 대부분 풍요의 신들이었어요. 풍요의 신. 그런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신을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풍요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신을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물어보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런 풍요와 이런 축복이 과연 누구로부터 시작됐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바로 베드로가 정답을 얘기했죠. 바로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의 이름 바로 이 반석, 그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생수를 그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는 그것을 물 근원으로 삼고 축복의 근원으로 삼고 있는데 내가 바로 너의 이름 바로 이 베드로 반석이라고 하는 그 위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야말로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정답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축복의 근원, 생명의 근원, 이 모든 것들은요, 이 헐몬산의 이 존재 자체는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내리시는 마치 은혜의 하나의 그 상징과 같은 모습으로 저 이스라엘 북단에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 하얀 영산을 바라보는 순간 여러분, 사람들은 경외감을 갖죠. 야, 저기 산신령이 사는가 보다. 저 산에서 흘러넘치는 그 풍부한 그러한 수량을 통해서 우리가 농사도 짓고 이 갈릴리 호수에 이렇게 많은 고기도 잡아먹으면서 우리가 사는데 바로 그 기원이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축복의 그러한 근원이 하나님이 아닌 우리 주님이 아닌 여러분 또 다른 어떤 신으로 고백하게 될 때, 또 다른 어떤 풍요의 신을 자기의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게 될 때 그것이 하나의 물질의 우상, 그것이 하나의 어떤 자기가 만든 나름대로의 신을 창조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신이 될 때 여러분 그 축복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거두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대한민국 땅에 내려진 이 물질의 풍요함, 우리가 이렇게 짧은 100여년의 역사 가운데 큰 부유함을 누리게 된 것은 하나님이 바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처럼 교회의 한국교회의 부흥과 이 대한민국의 경제의 부흥은 여러분 함께 똑같은 쌍곡선을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부유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금메달 따는 개수, 그러니까 1등부터 쫙,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도 골프에서 금메달을 따가지고 보니까
뭐 8인가 9위로 올라갔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메달의 그 수가 가만히 보니까 경제 강국을 이 국가가 잘 사는 순으로 쫙 돼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GNP 순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참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돈이 있어야 올림픽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있어야 운동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짧은 세월 동안 88년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한 단계 경제가 확 상승한 거예요. 그 전에 또 여러분 우리가 많은 뭐 경제 5개년 계획이라든지 수많은 계획이 있어서 한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급속한 경제 부흥이 일어난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없어졌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 아니셨다면 여러분 이런 짧은 기적은 우리 경제 부흥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감히 세계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수많은 열강들이 틈바구니 속에서 대한민국이 당당히 10위권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바로 이 모든 것도 우리가 얼마나 국력이 강해질 수 있는지 얼마나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사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지켜주셔서 우리나라가 만세를 부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시고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헐몬산이 주는 교훈이에요. 이 헐몬산에서 흐르는 이 생수가 헐몬산 밑에 있는 이 갈릴리 호수의 이 풍요함이 과연 어디로부터 기원했는가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헐몬산은 이제 이러한 생명의 물줄기가 흘러 내려옵니다. 그것이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그 남다워 내려오면은 사해바다로 내리기까지 요단강물이 이제 형성되죠. 그 요단강물도 여전히 그 옛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었던 바로 그 요단강. 그런 의미를 영적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해 보니까 이 요단강물도 결국 저 헐몬산에서 흘러내리는 그러한 생명의 물줄기가 흘러내려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수많은 죄진 자들에게 심령이 상한 자들에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만들면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거죠. 그것은 곧 물로 대신해서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옛날에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물에다 기름을 부고 그것이 아론의 수염처럼 흘러내려서 옷깃까지 내린 것 같은 그런 은혜를 사실은 세례 요한이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만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 기름이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생수이신 이 헐몬산에서 흘러내리는 이 생명의 물을 머리에다 부으면서 그 사람은 다시 한번 자신이 가진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이제는 이 조국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면서 회개를 종용하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면서 세례 요한이 그 요단강에서 이 헐몬에 그야말로 물을 그에게 뿌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몇 년 전 저도 벌써 한 10여 년 됐나요? 이스라엘 갔다 오면서 요단강에서 물을 떠왔는데 그 요단강 물은 사실은 한 중류 정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사해바다로 가면은 사해바다는 막힌 바다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해로 내려가는 물은 조금 지저분해요. 그러나 상류 쪽 요단강은 아직도 깨끗합니다. 제가 그 요단강 물을 요만한 생수병에다 떠와가지고 한 10여 년 전 이 자리에서 세례를 베푼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우리가 이러한 요단강 물이 직접 아니더라도 오늘 이 반석에서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흘러넘치는 이 생수의 강물, 이 여러분 생명의 물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뿌리고 있는 것이고요. 또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생수의 강을 머리에다 붓고 여러분에게 은혜의 성령의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선포하고 나갈 때 성령의 은혜와 역사는 여러분 머리에서 아론의 수염처럼 흘러내려서 그 여러분의 옷깃을 적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온몸을 적시는 것이죠. 나는 다시 그 생명의 물로 세례를 받고 샘을 얻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고 또 살아가야 될 의욕을 다시 한번 되찾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람들, 바로 이 거룩한 주일 이 교회 예배당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사람은 우리가 꼭 저 이스라엘의 헐몬산 밑에 있는 저 그야말로 갈릴리 호수 밑에 있는 요단강 물로 세례를 다시 받지 않더라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이 예배에 참석해서 주의 은혜의 강가에 도착한 여러분들에게는 오늘도 그 헐몬산의 생수의 강물이 여러분에게 공급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바로 이 생수의 강은, 이 강물은 이제 흘러 넘쳐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을 다 적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그들이 먹고 마시면서 삶을, 이 척박한 광야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에도 생수는 있는 거예요. 광야에도 생명의 물줄기는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기원됐느냐? 저 헐몬산에서 기원됐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오늘 살아갑니까? 하늘을 경외하지 않고 하늘 아버지의 존재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생명의 기운이 어디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에 따라서 그냥 자신의 감각,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닥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축복의 기원이 어딘지를 우리는 모두 똑똑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는 저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요단강에 있는 사람들, 저 하리 요단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은요, 헐몬산을 가보지 않고서는 물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뭐 골짜기에서 왔겠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워낙 70%가 산이기 때문에 골짜기마다가 다 이렇게 내려오는 뭔가 물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강이 되고 또 흘러가서 바다가 되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은 특별한 지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산이 많이 없습니다. 있어봤자 작은 언덕에 불과하고요. 그 언덕에는 나무도 없는 아주 척박한 그러한 광야인 것이죠. 그런 곳에 어떻게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큰 호수가 있고 그 주변에 그 사람들이 모여서 살 수 있고 또 그 밑에 있는 요단강 줄기를 통해서 그 주변에도 사람이 살면서 지금 가면은 그들은 그물을 퍼가지고요, 스프링쿨러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큰 그야말로 야자수나무를 심습니다. 우리로 말하자면은 대추야자 열매죠. 그 대추야자 열매가 얼마나 단지 몰라요. 스프링쿨러로 물을 그냥 쭉 뿌려가지고요, 저 애굽에서 올 때는 광야가 굉장히 척박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땅으로 딱 국경을 넘는 순간 그냥 야자수 나무들이, 그냥 조린된 야자수 나무들이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목에 쫙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나라, 똑같은 광야가 있는 나라지만은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실현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축복의 근원으로 삼고 또 무엇보다도 그 헐몬산 밑에 흘러 내려오는 그 생명의 물줄기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중심을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물을 마시고 그 물을 퍼가지고 그 광야를 정말로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적과 꿀이 흐르는 생명의 나라로 그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디서부터 우리의 축복을 기원하며 어디서 은혜를 갈구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목적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우리에게 보이지 않은 헐몬산, 그것은 바로 하늘나라를 상징하는 거죠.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축복해 주신다면은 그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 넘치는 거예요. 저 헐몬산 밑에 수량이 얼마나 풍부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넘치도록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여러분 가정으로 흘러가고요, 우리 자녀들의 미래와 길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푸른 교회, 이 교회 예배당으로 관통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물을 마시고 시원함을 얻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게 헐몬산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3절의 말씀을 또 한번 읽으면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자, 이 헐몬산을 통해서 진짜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헐몬의 이슬이 이제 오늘 본문에 드디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2주 전인가요? 아침 이슬 같은 청년들라고 하는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이 아침 이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척박한 광야에 살지만은 아침에 내리는 이슬이 있기 때문에 초목이 그래도 살아날 수 있다고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그런데 과연 이 아침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떻게 내리는 것인가? 여러분, 아침 이슬은요 분명히 이 기온의 변화, 낮에 뜨거운 태양빛과 그래도 공기 중에 남아있는 수분이 그것이 이제 기온이 떨어지면서 합쳐져 가지고 풀잎에 맺혀질 때 그것이 이제 아침 이슬이 된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수분은요, 수분이 있어야만 이슬도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수분이 이 대지에 물론 우리가 다 수분이 있는 것이지만은 아침 이슬까지 맺힐 수 있는 수분이 없다면은, 물기가 없다면은 과연 메마른 대지 위에, 이 광야 사막 위에 과연 아침 이슬이 내릴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지형을 가만히 우리가 연구해 보면은 이 이스라엘의 지형은 우리나라 남한의 5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나라 강원도로 넘어갈 때 설악산이 등장해요. 이 설악산 좌우편에는 이제 여러 가지 령이 있죠. 대관령, 한계령. 우리나라에서 피서를 제일 요즘 많이 뜨고 있는, 부상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한계령, 대관령 근방에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요, 여기는 그야말로 한 뜨거운 여름에도 온도가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아침이 되면 얼마나 지금도 서늘하고 시원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것을 그렇게 대관령, 한계령 지역에 가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고냉지 배추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냉지 배추들. 이 고냉지 배추들의 맛이 또 기가 막히다고 하죠. 그런데 이 고냉지 배추들이 어떻게 이 경작이 됩니까? 그 서늘한 기운, 사실은 그 서늘한 기운은 이 그야말로 이 설악산을 넘기 전에 일명 우리가 이제 사회 시간에 배운 이 폐연상, 구름이 넘어가다가 거기에 중턱에 걸려가지고 그것이 이제 이슬로 변해가지고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량이 많이 없더라도, 비가 많이 내리지 않더라도 최소한 이슬이 풍부한 것입니다. 이슬이 풍부해서 그 고냉지 배추 위에 내리게 되면은 그 수분을 먹고 배추가 자라가지고 아주 달고 맛있는 그런 김치를 우리가 해 먹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형 가운데도 우리나라 강원도처럼 연상하면 됩니다. 그 꼭대기 가운데는 바로 이 헐몬산이 있는 거예요.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 헐몬산이 이제 여름이 됩니다. 우리로 말한다면은 그야말로 이 여름이 되게 되면은 봄이 지나서 여름이 되기 시작하면 점점 산에 있는 눈들이 녹기 시작해요. 근데 이 녹은 눈들이 이제 뜨거운 기운하고 만나면서 그 눈 녹은 물들이 그야말로 다시 이슬이 돼서 이스라엘 땅 전역에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 전역에 내리게. 그래서 헐몬산에 이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여름이 돼서 저 온도차로 생겨진 그런 이슬이 이스라엘 전역, 더 넓은 우리나라 강원도 같은 지역으로 전체가 퍼져서 이 이슬의 기운이 그 땅 위에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지면 위에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의 아침 이슬이라고 말할 때 사실은 대지 위에서 스스로 자연 작용으로 생겨진 그런 이슬방울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이 이스라엘의 지형에 이슬이 맺히는 것은 바로 이 헐몬산에서 눈 녹은 물이, 그것이 이제 수분이 올라가면서 더운 대지하고 공기하고 만나면서 그것이 다시 땅으로 내려와서
이슬이 되어서 이스라엘 전역에는 참으로 많은 이슬이 덮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헐몬의 이슬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 여러분 시온의 산들, 이 시온 땅은 이스라엘 땅을 말합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헐몬산에서부터 이 시온의 산,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까지 이 헐몬의 이슬방울이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거의 대부분의 이 지역에 헐몬의 이슬이 아침마다 소복하게 내려가지고요, 척박하고 더운 무더운 여름에도 아침에 나가면은 그야말로 저 먼 헐몬산에부터 뿌려진 그런 이슬방울이 대지 위에 촉촉히 내리더니까 새벽에 이슬이 맺혀지는 것입니다. 풀잎에 이슬이 맺혀지고 그 풀잎의 이슬을 또 먹고 식물이 잘 살고 되고, 또 그것을 또 작은 초식동물이 먹고 또 다른 동물이 먹으면서 이 정말 생태계가 도무지 살아날 수 없는 이 척박한 이스라엘 땅에 헐몬의 이슬을 통해서 생태계가 살아나는 그런 일이 이스라엘 땅의 지형과 또 지리의 형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독특하고 아주 정말 신비한 이런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이 땅이라고 하는 바로 이곳을 선택하시면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거예요. 이 땅을 통해서, 이 헐몬산을 통해서, 백두산보다 더 높은 바로 이러한 설산을 통해서 내리는 이슬 방울이 다 이스라엘 전역에 내려서 그것을 온 대지가 살아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먹고 마시며 시원함을 얻게 되고 생명의 기운을 다시 한번 얻게 되는 것처럼 이 헐몬산에서 내리는 이 이슬은 곧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촉촉히 우리의 시온의 산 위에 내린 것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 위에 오늘도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보러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슬에 대한 축복이 자녀를 축복하면서 그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면서 성경에 보면은 이슬과 관련된 이러한 축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창세기 27장 27절에 보면은 이삭이 그의 아들 야곱에게 축복하면서 이런 축복의 메시지를 선언해요. 여러분 한번 위에 있는 대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맞추고 아버지가 그의 옷에 내 아들아,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을 하면서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늘의 이슬처럼 내린다고 봅니다. 하늘의 이슬은 곧 헐몬산에 뿌려진 이슬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말 축복의 이슬이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촉촉히 내려지는 역사가 있어지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여름의 뜨거운 무더위에 지친 여러분들의 영혼 위에 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이 헐몬산에서 흘러넘치는 이 정말 이슬방울이 여러분에게 촉촉히 이 시간에 맺혀지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또 모세가 요셉에게 축복을 내리는 장면도 등장해요. 신명기 33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제가 읽습니다. 원컨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에 결실케 하는 보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보물과 하늘의 보물인 이슬이라고 얘기했어요. 이슬을 하늘의 보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헐몬산에 뿌려진 이 이슬방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만드는 거, 생명의 기운이 되게 만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이슬이라고, 하늘의 보물이라고, 그것이 바로 이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모세가 아셀 지파를 축복하면서 신명기 33장 27절에 보면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초소가 되신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명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아셀 지파를 축복하면서 바로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 바로 아셀 지파가 살게 될 땅이라고 하면서 축복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 진짜 복된 장소인가? 하늘에 이슬이 내리는 장소가 복된 장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은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는가? 그것은 바로 이 헐몬산에서 내려지는 이 이슬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 하늘의 이슬처럼 하늘의 복이 임하지 않는 그런 나라는 저주받은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늘의 복이 오늘도 이슬처럼 내리지 않는 그런 가정은요, 아무리 넓고 호화로운 집으로 우리가 살아가더라도 여러분, 그 가정에 하늘의 이슬이 내리지 않는 가정이라면은 바로 그 가정은 남편도 싸우고 아내도 싸우고 왜 벽돌을 메고 저수지에 빠져 죽습니까? 미스트리, 여러분, 그런 일들이 지금 많이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죠. 하늘에 여러분 이슬이 오늘도 내리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미래 가운데 애들은 모르고 그냥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위에 하늘에 이슬이 내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도 모른 채 헐몬산의 이슬이 그냥 저녁에 쫙 마치 그냥 분무기로 뿌려진 것 같이 매일마다 여름이 되면, 이 뜨거운 여름이 되면은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도 모르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때는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먹이셨는데 가나안 땅에 뚝 들어가자마자 가나안 땅에는 만나도 그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져서 살 때가 많았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니까 헐몬산을 통해서 하나님이 매일마다 이스라엘에게 아침에 만나를 주신 것 같이 아침마다 그들에게 이슬방울을 뿌려준 줄로 그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사실을 나중에 알고 나서 하늘의 이슬처럼 오늘 이 본문에 읽은 그들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됐는데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이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고 있었다. 하나님의 복이 뭔지를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은 오늘 이 시편 133편의 말씀을 통해서 헐몬의 이슬을 하나님의 우리에게 내리시는 매일마다 내리시는 복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는 귀한 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헐몬의 이슬방울, 참 여러분 이 지역을 놓고 사실은 그것이 얼마나 이 헐몬산이 중요한지 아까 우리가 보여드렸지만은 그 지리를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 헐몬산을 통해서 마치 국경처럼 저 마지막 국단 꼭대기로 올라가면은 그곳에는 이제 여러 종족들이 그곳에 살고 있어요. 그 헐몬산 남동쪽 능선에는 드로즈이라고 하는 족이 약 5만 명 정도 살고 있고 이스라엘 쪽의 남부 능선에는 약 10만 명 정도가 살고 있고 또 시리아 쪽의 북동쪽에는 한 10만 명 정도가 살고 있고 북서쪽 이 레바논 지역에도 약 10만 명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이 헐몬산 주변에는 약 한 35만, 지금은 더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이 한라산 밑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터를 잡고 농사도 지면서 살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근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명 이스라엘의 6.1 전쟁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헐몬산 밑에 있는 이 나라인 레바논, 이 시리아, 그리고 이스라엘이 국경을 맞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레바논, 시리아는 그야말로 아랍 족속이에요. 이슬람 족속이에요. 그들이 이제 이 헐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아랍 국가들이 연맹을 벌여가지고 1967년도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벌입니다. 그 단초가 된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헐몬산 밑에 흘러넘치는 이 요단강으로 이 갈릴리로 내려가는 그 물줄기를 막아가지고 댐을 만들고 그 공사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과정 중에서 물줄기가 막히면은요, 거기서 내려오는 그야말로 물이 막히면 갈릴리 호수도 마르게 되고 요단강도 마르게 되고 그것은 연쇄적으로 사해 바다까지 그야말로 물이 마르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땅 분쟁의 지역 정도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생명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존재하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일명 6.1 전쟁이 벌어지게 되죠. 6일간에 벌어진 전쟁이라 해서 6.1 전쟁입니다. 일명 3차 중동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군대는 당시 한 500만, 그리고 아랍의 연합군은 약 2억, 500만 대 2억의 전쟁이었어요. 저도 이제 이걸 중고등부 시절인가 이때 이제 선생님을 통해 배웠는데, 미국으로 유학 갔던 이스라엘 군인들은, 이스라엘 젊은이들은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났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같이 싸우러 가자 그러면서 다 이스라엘로 돌아가는데, 미국으로 유학을 왔던 아랍 그런 청년들은 전쟁 났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거기서 죽느냐 그러면서 하나로 돌아가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이 6.1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는 얘기를 제가 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들은 적이 나요. 여러분, 바로 500만 대 2억의 이런 아랍과의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은 죽기 살기로 싸운 겁니다. 바로 이 생명의 물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어요. 하늘에 내리는 이슬을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전쟁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전쟁을 통해서 결국 죽기 살기로 싸운 이 전쟁을 통해서 6일 만에 승리를 거뒀어요. 그리고 지금의 그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지객들은 저 북단, 바로 저 헐몬산까지 올라가서 그러한 성지 루터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뺏겼다면, 헐몬산을 뺏겼다면 이스라엘의 축복은 그쳐진 것이죠.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참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가운데는 이 샘근원을 막기 위한 그런 마귀사단의 도전이 얼마나 지금도 괴약되게 우리에게 여러분 심하게 도전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샘근원이 막히는 것은 얼마나 큰 일입니까? 아브라함 때 봤던 우물을요, 이삭은 죽기 살기로 다시 팠어요. 그랬더니 또 다시 대적이 와서 그 물을 막았어요. 샘근원을 막고 또 다시 땅으로 옮겨서 또 다시 샘근원을 팠어요. 샘근원을 다시 판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의 믿음의 삶에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오늘 우리가 늘 항상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생명의 물줄기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심령의 생수의 강에 흘러넘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메마른 겁니다. 메말라. 샘근원이 막혔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지도 않습니다.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지도 모르고 인정하지도 않고 막힌 샘근원이 그야말로 이러한 아랍 족속들이 연합해가지고 샘근원을, 댐을 막아가지고 샘근원을 그냥 차단해버리고 물줄기를 돌려버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거기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때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샘근원이 막혀있는 이 대한민국 땅, 여러분 경제가 어렵다고 자꾸 얘기합니다. 우리가 점점 이 나라가 어려워진다고 얘기합니다. 조국 교회의 부흥이 더 이상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샘근원이 막히면 축복도 그쳐지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영적 전쟁에 앞서 나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쉬었던 기도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일에 더 창념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더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근원은 물줄기를 우리 쪽으로 흘러넘치게 해야죠. 물줄기가 우리 쪽으로 내려오도록 해야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냥 하늘의 문이 닫히면은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사방팔방으로 세상의 문을 열기 위해서 아무리 요동치더라도, 그러나 하늘문을 닫아버리면은 우리는 어디로 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마른 그런 풀 한 포기도 이슬이 내리기 때문에 사는 것인데, 그걸 모르고 하늘의 문이 이슬이 닫혀버리면은 그 풀은 마르고
옷은 시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같이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서 선언될 때 다시 한번 하늘문을 활짝 여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절 한 구절을 보고 마칩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뒤에는 축복의 메시지가 나오지만은 그것이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라고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락과의 이 6일 전쟁을 치를 때도 똘똘 하나로 뭉친 거예요. 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은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푸른 교회 안에서 믿음의 한 식구가 됐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식구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같이 밥을 먹는 사이가 아니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한솥밥을 먹는 사이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형제자매로 삼으셨어요. 그 형제자매들이 서로 연합하여 동거함이 그리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하고 서론이 시작되면서 바로 이러한 연합의 이 형제가 하나 되는 이런 곳에 하나님은 헐몬의 이슬을 오늘 내리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서로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서로 연합전선을 구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혼자 이 용현동에 열심히 혼자 교회가 일해서는 지역의 영혼을 구원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가을에 다시 한번 생명의 잔치 자리를 베풀면서 우리가 더욱 하나가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청 여청들이 서로 연합을 해서 정말 다음 이 우리의 아직도 죽어가는 영혼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예정했지만은 아직도 부름을 받지 못한 영혼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를 함께 힘쓰면서 이 가을에 또 새 생명 잔치도 우리가 함께 준비하면서 이 사역을 준비해 나갈 때 여러분 그러한 모든 연합의 자리에 하나님은 헐몬의 이슬과 같이 오늘도 우리의 은혜의 이슬을 촉촉히 내리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애가 함께하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의 헐몬의 이슬방울 헐몬의 아침의 이슬이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른 대지 위에 이 무더운 여름을 지나고 있는 우리 푸른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위에 그 가정 위에 촉촉히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는 지면 위에 가득 차게 넘쳐났던 그런 아침의 만나와 같이 생명의 아버지 이슬을 오늘 우리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